성경 봉독으로 서기 되시는 고점덕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찾으셨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바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여전대 회원 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거는 특성하러 오시는데 뭐 와 이리 많이 나가노? 네. 저희는 뭐 이렇게 두 개 연합으로 헌신하는데 다 나왔나 이러는데 다르네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와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심에 감사해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요 기억하고 싶은 게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때로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50대 주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들이 기억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지난번 했던 이야기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깔깔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뭘 설명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설명해라. 그럼 우리가 맞춰보겠다. 제가 설명할게요. 친구들에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거 있잖아. 머리에 파마를 한 채소 있잖아. 예? 야, 역시 고령교회는 다르군요. 우리 교우들은 제가 한번 했더니 그게 뭐지? 그래 저도 몰랐습니다. 머리에 파마한 채소 뭐게? 브로콜리. 그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커피 마셨으니까 디저트를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디저트를 시켜야 되는데 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알똥말똥. 그래서요 이렇게 했답니다. 또 그 먹고 싶은 사람이 말하기를 거 있잖아. 뭐 있어? 거 있잖아. 그게 뭔데? 젊은 애들이 좋아하고 알록달록하고 비싼 과자. 예, 맞습니다. 뭐로 설명했냐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데 그 있잖아 알록달록하고 그 비싼 거, 그게 마카롱이라는 그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아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중에 고령읍교회 성도로 여전도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이름은 모릅니다. 거시기, 무시기 이렇게 불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 뭐지? 거시기? 아내 이름? 모르겠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헌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있을 때 들려온 그 기사 중에 하나는 북한의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기자가 북한 병사들을 만나 보니까 이 북한 병사들이 왜 전쟁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느 전선에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오라고 해서 왔을 뿐이지 전쟁에 참여하는 줄 모르고 왔던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려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장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4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대범하죠. 숨어서 악을 행하거나 우상을 섬겨도 그럴 텐데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사사기 4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단하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숨어서 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답니다. 하나님이 이것 봐라, 대놓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의 왕 야빈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생해 보면 정신 차리겠지라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사사기 4장 3절에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심히 괴롭혔다. 원어의 뜻은 비틀어 쥐어 짜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는지 비틀어 짜냈다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 뉴스 같은 내용을 보면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사람들,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찾아가고 일터에 찾아가고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신체 포기각서를 써서라도 그 빌려간 돈을 받아내려고 쥐어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철병거는 그냥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탱크 900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번 싸워볼래? 한번 붙어볼래? 이랬을 적에는 전혀 요동치 않았는데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신을 좀 차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웠는데 드보라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자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빈 왕과 전쟁하게 합니다. 5장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때는 우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공격해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승용차를 끌고 900대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900대를 어디다가 주차해야 됩니까? 전쟁하러 오는데 어디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왕이 그 강 바닥으로 옵니다. 비가 안 오는 때니까 강 바닥이 말라 있습니다. 이거 됐다. 강 바닥이 드러나고 말라 있으니까 철병거 900대가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비가 안 오는 때에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강 바닥이 말라서 철병거 900대가 강 바닥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비가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가 철병거가 그 강 바닥에 마른 바닥이 있었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진흙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보라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900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드보라 사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이고 그 중에 1절로 9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 사자가 말하기를 2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와 싸우는 일에 그저 싸운 게 아니라 2절 9절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부상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 900대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도 제대로 없는데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쥐어짜내는 심히 비틀어 짜내는 그런 고통이 계속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강바닥이 젖어들게 되니까 철병거가 꼼짝도 못하게 되어서 이기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희들이 즐거이 이 전쟁에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어전도회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참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억지로 하면, 뭐든지요 억지로 하면 뭐가 되죠? 탈이 생깁니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내가 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정답을 맞춰보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열받을 때 먹는 떡이 있답니다. 말이 안 되겠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열받았고 화가 났는데 떡을 먹더랍니다. 마음이 상할 때, 열받을 때, 화가 날 때 먹는 떡이 뭔지 아십니까? 쑥떡입니다. 사람들이요 즐거이 헌신하지 않고요 막 열받아서 화가 나서 이러니까 여기 가서 쑥떡쑥떡, 저기 가서 쑥떡쑥떡. 이 마음이 화가 나고 열받는데 얼마나 쑥떡을 좋아하는지요. 여기 가서도 쑥떡을 먹고 저기 가서도 쑥떡쑥떡을 먹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면 여기 가서도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하니까 이쪽에서는 할렐루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즐거이 헌신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언제나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24년 3월 부산일보에 이런 공무원 없습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78세 된 할머니가 그 면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걸 신청하러 갔답니다. 서류가 너무 복잡했는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붙어서 열심히 적어서 설명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좀 늦게 가서 막차, 시골이니까 마지막 동네 들어가는 차 시간이 돼서 서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이고 집에 갈란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따라와서 그 버스에 타서 집에까지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 신청하는 걸 무사히 마쳤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편지가 온 거죠. 78세 된 할머니가 삐뚤빼뚤 글씨를 써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젊은 공무원이 나한테 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집에 가는 버스에까지 따라와서 잘 해줬다. 고맙다, 감사한다, 칭찬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42세의 주무관이었는데 인터뷰했답니다.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 공무원이 말하기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다는 겁니다. 그가 인터뷰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게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당연한 게 잘 안 지켜지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한 걸 했는데 칭찬합니다. 당연한 건데 뭘 칭찬합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칭찬하고 기사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제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 부모님에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죄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신앙이 참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고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왕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였다면 더 큰 고통, 더 쥐어짜내어야 하는 고통에 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5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 사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5장 18절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16절에 루벤 지파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고민을 했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즐거이 헌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전쟁에 참가할까 말까, 여기서는 죽느니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강가에 앉아서 갈까 말까 그랬다는 겁니다. 17절에 단 지파는 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단 지파가 배를 타고 무역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배 위에 앉아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그냥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면 되지,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항구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한쪽에서는 즐거이 헌신하여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냇가에 앉아서 놀고 있었고 배 위에서 그냥 장사나 하고 있었고 그냥 해변가에 앉아서 딴짓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억지로 갔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형들이 말립니다. 집에 가라. 야, 너 양이나 칠 줄 알지?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아빠 심부름이나 하지. 네가 전쟁터에 뭘 할 수 있냐? 너 양이나 지켰지? 너 뭘 아냐? 이 전쟁터가 뭐 놀이터인 줄 아냐?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무서웠다면 아마 먼저 도망갔을 겁니다. 형들이 찾기 전에 아이고 난 집에 나가야겠다, 아빠 걱정하니까 집에 나가야겠다 이랬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형들을 만나러 왔던 그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 외치는 그 골리앗을 보았을 때 저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헌신해서 나갔기 때문에 한 방에 이긴 겁니다. 그가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단번에 물리칠 수 없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막 뜨겁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참 어렵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드려진 헌금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섬겨나갔는지 모릅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기뻐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고령읍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믿음 생활 잘 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여전도회로 인하여 고령읍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게 나아가야 할 여러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후에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그 헌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그랬지. 사도 바울이 달려가다가 야,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난 관절이 아파서 못하겠다. 나 허리에 협착증이 생겨서 못하겠다. 아이고, 나 50견이 와서 못하겠다. 아이고, 가다가 쉬었다가 하겠다. 바울은요, 간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럴 적에 이 지파별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비를 뽑긴 뽑는데 같은 값이면 수성구에 있는 좋은 땅. 그죠? 제가 있는 곳이 남구인데 남구는 약간 힘들어집니다. 제비 뽑으라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은 강남을 뽑아야 되고 수성구 땅을 뽑아야죠. 그게 똑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땅은 어느 누구도 택하리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내게 다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다.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정복하지 않은 땅,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큰 땅을 정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파들이 제비 뽑을 적에 아이고 저 땅은 안 됐으면 좋겠네. 저 땅은 우리 땅이 안 됐으면 좋겠네. 수성구가 돼야지. 기름진 땅, 좋은 땅 돼야지. 아이 저 헤브론 땅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아이고 저기 싸우다가는 죽도록 고생할 텐데 저 땅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그 땅을 올라갑니다. 갈렙이 올라갈 때 저 인간들은 좀 좋은 땅 가지. 내가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은근히 좋은 땅 좀 주지. 내가 그래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모른 척 나한테 좋은 땅 하세요. 이 땅 하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지네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이루고 갔다라고 불평하며 갔다라고 어디 한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갈렙에게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 즐겁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 드보라 사자가 오늘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랑 탱크 900대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오지 않는 사람, 노는 사람, 그냥 장사하는 사람 다 있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여전도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경험한 걸 통해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즐거이 기쁘게 감사하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교회 주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화단이 있고 화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외출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화단에 화분에 물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는 물을 줍니다. 뭐 긴 호수가 있으니까 10분 동안 후락 후락 네, 좋습니다. 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저녁 때가 되어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마당에서 물 주고 있었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받습니다. 하이 때가 됐으면 들어와야지 왜 화단에서 들어오지를 않나. 그때 화단에서 물을 줍니다. 제 생각에 10분 만에 후락 후락 하면 다 줄 수 있을 텐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창문으로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피는 거였습니다. 화분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살피면서 잡초는 뽑아주고 죽은 가지는 떼어주고 넘어진 것은 세워주고 흙이 부족한 것은 도두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물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말 잘 듣는 남편은 물 준 겁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물을 주는데 물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넘어 집에 들어오길래 제가 좀 짜증난 목소리로 힘들게 뭘 그렇게 하냐. 그냥 훅 주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더운데 2시간씩 고생하냐.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너무 충격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령읍 교회는 좀 다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끔 대충 하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려고 하고요. 그냥 뭐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뭐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권능의 사랑이 뭐냐?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물도 주고 잡초도 주고 세워주고 북돋아 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형편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걸 제가 제 아내를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구나. 야, 목사는 은혜가 없이 후락후락 물 주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한 나뭇가지 하나, 화분 하나하나 그 가지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살피는구나.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대충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복 줄게 그랬다면 아마 우리 신앙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피는 거죠. 왜? 즐거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게 되어지면 저는 10분 물 주는 것도 더워서 좀 짜증났는데 2시간 일하고 오면서도 하는 말이 즐겁답니다. 즐겁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즐거우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령읍 교회 성도들은 요즘 봄철에 쑥떡 좋으니까 집에서는 쑥떡을 드셔도 되는데 모이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게 즐거이 헌신한 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매절히 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시험 들게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축복이 주어졌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100배 이상의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꼭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고 하면,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쁘게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을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와 고령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세워진 고령읍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내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면, 즐거이 헌신하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가 기뻐하니 그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교회 와서 헌신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이 여전도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뉴스를 보진 않아도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냥 1시간 뉴스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다 할렐루야 날마다 외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이 여전도회와 고령읍교회 성도들 되어서 이 택함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전도회와 고령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린 참 어리석어서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회장님이야 모든 회원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 있게 하시고 앞서 수고할 때마다 즐거이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어서 이 여전도 회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더하여 주셔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고령읍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288장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때 우리 임원진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총무이신 김수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려오니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석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성은 목사님 같이 힘차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말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일남선교 이렇게 쭉 인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도 하지만 특별히 찬양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제는 두려움 없는 전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두려운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특별한 상을 아주 좋은 특별한 상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특별합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드리는 상도 전출하셨던 분들 드리는 상도 중요하지만 전출을 못하더라도 혹여 멋진 일이 있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오셔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이렇게 오늘 낮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일날 구역장님들 모이셔서 메뉴 선정한다 그랬지요. 좋은 메뉴 이렇게 잘 선정하셔서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생일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년인가 아시지요? 생일이 몇 년이지요? 120년입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죠. 뭐.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자, 예, 감사하네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다른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나오셔서 우리 김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 여전도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께서 세워주신 고령교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